생명수가 강물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유대인 성도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삶을 칭찬하고 더 열심히 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갔던 자가 얻게 되는 기업과 복이 있음을 전하며 성도들에게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나이가 70이 넘었고 아들이 없으며 가지고 있는 땅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유목민처럼 떠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복을 주신다기보다는 지금 누리는 복도 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전합니다.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보증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이 크면 클수록 그 계약은 신빙성이 높아져 갑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왔다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에서 그것을 떠든다고 해서 사실 국민들은 별로 그러한 것에 대한 신뢰감이 없습니다. 이 MOU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이나 그 계약을 실행할 보증인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말로써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엄청난 계약금이 치러진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계약금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증인의 증언의 신뢰성을 없애기 위해서 증인의 과거나 실수 같은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증인이 사기꾼 증거가 있다면 그 증언은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가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에는 아주 큰 신빙성이 있게 됩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는 약속과 신뢰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즉시 자신의 자리나 사업은 그 위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약속과 계약을 할 때는 증인이나 보증의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증인, 더 큰 보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맹세를 하셨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거나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변경하지도 않으셨고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가 한 말을 뒤엎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하신 말을 단 하나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축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이 훼손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는데 18절에서처럼 하나님을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기에 거짓 같은 죄악된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충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증명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너희들은 지금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고서 곧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거나 번성하거나 후손이 창대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그 오래 참는 시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참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은 그대로 약속의 성취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긴 시간을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아내가 이집트 왕에게 끌려갔을 때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라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을 때에는 후손이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라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시간,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피난처 삼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성소 휘장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믿는 우리도 죄를 용서받아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붙잡음으로 즉 피난처 삼음으로 대제사장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말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들은 변치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라.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와도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오고 그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참으라고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참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돈이나 권세나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대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실 것을 믿고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가 결국 주님과 함께 거룩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믿으려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이고 신실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며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믿게 되며 더 안심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주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 원한다면 더 주님을 알고 더 공부하고 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희 정자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 지유 가정, 구자인 부담인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추시원 최시원 최수와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는 이 축복의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이 더해지도록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어느 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들의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부서들 또 우리 각 기관들의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주님을 더 알게 하시며 믿음이 더해져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고 항상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